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그러면 뜻은 뭐 다 알고 계시죠? 현충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가 있기까지 그 나라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겪은 나라는 현충일을 다 지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6.25도 겪으시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몸소리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철책선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분단 상황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목격을 했고, 철책선을 이제 가운데 이렇게 두고 이제 바로 눈앞에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농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거기 이렇게 지키고 있고,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한 병사가 철조망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보니까 바다다닥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뒤에 이제 북한군 수색대 비슷한 그런 군인들이 서너 명이 막 추격을 하더니 아마 그 병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질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 더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으로 가야 합니까? 뭐 그런 기도, 그게 더 간절히 그렇게 나오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제 옆에 이렇게 뻐드렁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있었어요. 옆에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심심하기도 하고 뭐 할까 싶다가 이거 하나 좀 뽑아보자 해서 생이를 그때부터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진짜 빠지더라고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든지 흔들면 빠진다. 좀 지독하죠. 생잎발을 제가 이제 흔들어서 뺀 그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현대사의 모든 세계사에 흐를 수 있는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사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국가 팽창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를 당했고, 세계의 큰 하나의 사상의 이념의 갈등의 한 복판 속에 우리나라가 있어서 결국 이제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복판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 지금 우리들은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인정할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런 풍요로움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피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이런 현충일입니다. 집집마다 이제 다 성조기를 다 걸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작은 스티커라도 이렇게 붙입니다. 좀 부지런한 사람은 좀 크게 이렇게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뭐라고 이렇게 거기에 써져 있냐면 We'll never forget you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글귀가
거기에 스티커라든지 프랑카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자라기까지 부모님들의 헌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첫 마디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사람 명단이 나옵니다. 아니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으면 말을 해야지. 말은 안 하고 사람 이름만 쭉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할 때 같이 협력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용사들의 이름을 쭉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전쟁터에서 같이 때로는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거기에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꼭 모시고 가고 싶은 장소가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600만 명 죽은 거기에 대해서 기념관, 그 메모리얼 그 관이거든요. 기념관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두 가지 너무 인상적인 게 있어요. 좌측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게스실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안경이에요. 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 또 하나 그 정면에 사진 하나 언젠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진은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한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어디로 가느냐면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이 정면에 쭉 하고 걸려져 있는데 그 사진 하나가 그 600만 학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 하나가. 어떻게 저 사진을 찍었는가? 누가 찍어서 저 사진을 저기다가 걸어놓을 수가 있었는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못 지나가요. 꼭 물어봐요. 어떻게 돼서 이게 이 사진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찍었겠죠. 찍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필름을 자기 찍은 사람도 가스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몰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가스실 들어가면 또 두 사람한테 몰래 전달하고. 그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산다. 다 죽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가 이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저는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민족성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유대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야드바심 거기에 뭐라고 딱 써져 있느냐면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게 거기 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글귀입니다. 오늘 현충일에 각자 내가 있기까지 헌신과 수고해서 주신 분들, 또 이 나라 특별히 오늘 현충일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 아니 희생하고 그리고 전사자들, 호국 영령들,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빨간 날이니까 놀자 하고 끝나지 마시고
놀기는 놀지만 어떤 그 의미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14장 1절에 보시면은 언제, 이걸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4장 전체 속에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어떤 상황이냐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무슨 자리에,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인바이트를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거기에 식사 자리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바리새인이 엿봐요. 뭐가 의도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청 이 자체가 선한 목적이 아니었죠.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가 딱 와 있느냐면 수종병 된 사람, 다시 말해 부종이죠. 몸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어느 한 부위가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그 환자를 누구 앞에 데려다 놨느냐면 예수님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본인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분위기상 보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죠.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끼 누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요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거 한번 뭘 잘못하나, 뭘 실수하나 그런 눈으로 째려보고 도끼 눈으로 보면 참 묘해요. 그 작은 실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데 분위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요 눈치가 다 굳어내. 분위기는 파악하잖아요. 주님이 이거 좀 의도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기 전에 물어요. 야, 여기에 이 환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한 말이 없죠. 결국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네 자식이, 네 소가 안식일에 이 구덩이 웅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내 자식이든 내 소든 내박 쳐놓고 오늘은 안식이니까 일하면 안 돼. 손 놓고 있겠는가? 남의 자식, 남의 소라면 손 놓고 얼마든지 안식일이니까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네 자식이고 네 짐승이라면 너 그 짓 하겠느냐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면서 늘 마음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뭐가 본질인가? 비본질적인 요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 예민하게 여러분 다루시잖아요. 좋아요. 그게 어떤 우리 한국 교인들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좋은 하나의 표상이기도 하고 건강상도 그게 참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비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잡수시고 한 대씩 피우시고 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서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삐딱하게 믿어. 그럼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냐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 잔씩 걸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첫 번째 이제 다루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식사 그 자리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그 당시에 그 식탁의 자리는 이런 형태예요. 우리 식으로 이제 뭐 네모난 식탁에서 앉아서 먹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되게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바로 여기가 가장 상석입니다. 상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리 이렇게 앉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앉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뭐랄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앉는 분들은 좀 어쨌든 초대받긴 했지만 그 자리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갑자기 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복수의 개념의 바리새인들이 초대받은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막 밀치고 땡기고 밀치고 막. 이해가 되세요? 누가 앉았는데 와서 일어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당신이 앉아있으면 되느냐고 저리 가! 그리고 이제 등치 큰 사람이 밀어내요. 그 다음 사람한테 오더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 큰 소리로 말이야. 이 사람 말이야 그냥 싸 무엇이 없이 말이야 여기 와서 앉아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죠. 높은 자리의 택함, 그 높은 자리가 상석이에요. 상석. 그 상석을 택함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차지하려고 덤벼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무슨 비유인가?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이 자리에 덥석 가서 앉지 말아라. 덥석 가서 내가 앉았는데 만약에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 아니 주인 입장으로서 나보다 더 의미 있는, 아니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딱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이 당신 일어나시라고, 이분이 여기에 앉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이미 다 자리를 앉았으면 어디 가서 앉아야 돼요? 꼴찌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이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그렇지, 난 여기만 앉아도 고마워,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 생각을 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 딱 주인이 와서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모든 사람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리 오시라고 해서 딱 상석으로 가서 앉게 하면 당신 얼마나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11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째는 문자 그대로예요.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너무 폼 잡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난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다. 어깨에 힘주지 말아라. 그러면 만약에 그 대접을 받을 만해서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은 나보다 더 윗사람이 오면 대접받으려고 폼 잡았던 내가 뭐가 되느냐.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 나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분위기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있고 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런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 상석이 있잖아요. 이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딱 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 예, 맞아요. 그분 위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만약에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이 보너스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분들 같아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께서 그 따님 결혼식,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송원이 결혼식 5월 27일 날 우리 한마당 잔치할 때, 그때 결혼식 날짜가 잡혀가지고 인천에서 하셨나요? 예, 우리 가서 뵙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또 결혼식 잘 끝나고 어쨌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분들에게 고맙다고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빵을 주겠다고. 근데 이 빵이, 나는 작은 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빵이 커요. 큰 빵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좀 이따가 장로님들이 좀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왜냐면 끝나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못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거나 못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앉아 있을 때 드리면 공평하잖아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왜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야기하다가 이게 좀 연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하나님도 좀 쉬지. 하나님 참 소갈머리가 그냥 간장 그릇만하고, 다 먹으라고 그랬지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나무 이름을 왜 길게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선악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나무 이름을 그렇게 풀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해 지식이잖아요. 지식,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네가 가져가지 말아라. 먹지 말라 그 말은 네 것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과 악을, 당신은 선하고 나는 악하고, 당신은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지식의 기준을 만약에 나한테 두면은요, 이게 내가 딱 봐서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상석에 내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상석에 앉아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그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가장 마지막
말석으로 가서 앉아서 이마에 땀 삐죽삐죽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분들은 그 아기 낳느라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받아야 됐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석은 언제든지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입니다. 입으로도 시인하시고, 그게 바로 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미 선악과 복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충일에 이 나라 그리고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군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 속에 민주화와 그리고 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한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참 대한민국은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어쨌든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